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참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한국 현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2, 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통과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여러 과정을 겪어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정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한국 땅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바로 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대림절 주일마다 저마다 다른 주제를 가진 대림절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들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주일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희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인데요.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평화와 화합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 상황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은 기쁨을 상징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자주 선정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을 쭉 훑어보시면은 기쁨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올 겁니다. 1절에서 한 번, 그리고 4절에서 두 번, 그리고 10절에서 한 번, 총 4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세상이 어둡고 또 힘겨운 상황이 많을 때는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참 위화감이 느껴지죠. 아둥바둥 살아도 모자란 것 같은 게 지금 바로 내 현실인데 겉으로만 여유 있는 척 살라는 그런 모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참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도 그 의미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사람들은 주변에 누군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보통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죠. 힘내세요 라는 그 말 자체는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이지만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4절 말씀은 정반대인데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뒤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나 벅차 보였습니다. 이 데니스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들의 상황을 4가지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거절, 저항, 그리고 불황, 그리고 관계였는데요. 첫째는 거절입니다.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 배웠던 유대교의 엘리트였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학식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열정과 실천력도 엄청나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천하의 몹쓸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유대인 모두에게 거절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사회에서 낙인 찍히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한 도시라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쏟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빌립보 교인들만 황제 숭배로부터 쏙 빠져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니까 반로마적이라는 오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아주 거센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바울은 이 본문을, 이 빌립보서를 집에서 편안하게 썼던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로마의 감옥에 갓된 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자색 옥감장수였던 루디아를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박해가 시작됐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누명 씌워서 고소하고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불황을 심하게 겪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교회에서 가끔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대개는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쪼들릴 때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전부가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교인들 간에 뭔가 서로를 견제하는 팽팽한 경쟁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교인들 2명이 대놓고 싸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더욱 쓰라렸죠.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거절, 저항, 불황, 관계의 문제로 힘겨운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져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 굉장히 버거웠을 겁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지 이미 4년이나 지났었고요. 앞으로 풀려나게 될지 계속 쭉 감옥에서 살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이렇게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모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다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대안들을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 기분이 마치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일 나는 과연 괜찮을까? 앞으로도 이런 어두운 날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등등 수많은 염려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처지가 이런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도 예외 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가변적인 것에 의지하는 기쁨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언젠가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 염려와 불안에 침식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 걱정이 한 보따리씩 생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74%였습니다. 10명 중 7, 8명이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46%, 즉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말하고요. 40%, 10명 중 4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얕은 우울감이 아니라 수일간 계속 지속되는 심한 우울감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 즉 10명 중 한두 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도 답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신건강 케어를 주요 정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었죠. 물론 정신건강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뇌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내 몸과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신건강 관련 수치는 현재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요새 데이터 과학이 발전하면서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데이터 연구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굉장히 세세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매년 한국 교회의 동향을 연구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 실린 최근 한국교회 동향 중 하나는 바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건데요. 교회 안에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 성도와 담임 목사 대다수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 말하고, 또 이런 문제를 겪는 교인들의 치료와 돌봄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주변에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로 정말 고생하시고 또 치료도 받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러한 동향을 정말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정신건강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추구와 더불어서 반드시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염려와 불안에 대해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처럼 염려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거절과 저항, 불안과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나의 신앙과 가치관 때문에, 또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는 내 능력과 업적, 내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나의 존재가 사회에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 신념을 지키려 할 때, 사회적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때 나를 반대하고 누르려 하는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빚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는 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다치게 하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 가족 간에서도 관계 문제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 둘러싸여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본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건네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것에 기대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불변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아까 읽었던 4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 그 앞에 무슨 말이 써 있죠? 네, 주 안에서.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불변성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창조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하셔서 시간과 공간과 피조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신뢰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내 우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사회가 지금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염려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장 걱정하고 반면에 돈 때문에 가장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 삶을 궁극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제일 염려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제일 기쁩니다. 타인의 인정이 내 우상인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원 불변한 가치들을 내 우상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원 불변한 가치를 우상이 대신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겁죠.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나를 언제까지고 지켜줄 것 같았지만 인생의 거센 풍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상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내릴 때 그 우상을 붙들고자 하는 나의 그 집착이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죄인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아서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염려에 취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이걸 러시아의 전통 나무 인형인 마트리오시카에 비유하셨는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인형일 겁니다. 이 마트리오시카 인형 안에는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요. 또 그 작은 인형 안에는 더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작고 연약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품에 꼭 감싸 안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히도 단단한 껍질이라서 밖에서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부딪혀와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면 기뻐하라는 것의 그 의미도 더욱 뚜렷해지는데요. 성경적인 기쁨은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거나 마침내 내 손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순간적인 만족이나 행복의 감정이 아니죠. C.S. 루이스는 기쁨을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망. 이 갈망이라는 말은 언어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어로는 갈망이 간절히 뭔가를 원하거나 바라는 거죠.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갈망은 독일어식 갈망이었습니다. 독일어로 갈망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상태가라기보다는 그리움을 말합니다. 그리움. 내 영혼에 깊이 끌리는 그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강한 향수를 기쁨이라고 하죠. 성경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을에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퇴근길에 저녁 노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고된 일정을 마치고 온갖 근심 걱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차창 밖으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은은하게 타고 있는 불꽃처럼 아름답게 노을져가는 저 하늘을 보면서 황홀함을 느끼게 되죠. 비록 지금 내 마음은 염려와 불안이 한가득이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이 가슴 저미는 그리움 때문에 저녁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게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이 세상에서는 결코 다 음미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러기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저 너머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움은 내 마음 한가득한 염려와 불안을 뚫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진정한 고향에 대한 강한 향수를 일으키는 것이죠. 나의 본향은 이 깨어진 분당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데려가 주실 하늘 아버지의 넓은 품임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계속 반복하며 우리의 진짜 현실을 직시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바울의 의도를 모르고 읽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이 참 어처구니 없게 들릴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낭만에 빠져서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충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같죠. 하지만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4년 이상이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현실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그분 앞에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죠? 내 필요를 그저 아뢰기만 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응답받고 해결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바울이 감사하라는 건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던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평화는 도대체 뭘까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아까 그 러시아 인형에 이어서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두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화가에게 평화를 주제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화가는 파란 하늘 밑에 펼쳐진 푸른 초원, 아주 고요하고 목가적인 그런 장면을 그리더랍니다. 그 화가가 생각하는 평화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조금의 문제도 없이 완전하게 안정적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죠. 매우 낭만적이고 그럴싸하지만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이 땅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평화가 아닌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까 그 그림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죠. 바람과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는 폭풍 속의 바다를 그리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으로 그 파도 위에 평온하게 떠 있는 펠리컨 한 마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화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평화란 고난이나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이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평화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의 긴박함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힘, 즉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마치 파도 위에 평온히 떠 있는 저 펠리컨 한 마리처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걷는 당사자도 지켜보는 이도 다 헤아리지 못할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현재 나에게 있어서 나를 염려케 하는 그 파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거절당함입니까? 세상의 거친 저항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궁핍함입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와의 관계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 예측 못할 변화무쌍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은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하시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그 고귀한 목숨값으로 사신 우리의 기쁨과 평화는 결코 이 세상의 풍파에 잠식되지 않으며 오히려 뚫고 나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게 하시며 갈망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를 뵐 때까지 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